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예배를 열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니까, 기쁜 일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와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삶에, 우리 영혼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고 혹은 슬퍼지는 그러한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은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주님과 영의 교제를 나누는 동안 기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한 신뢰와 확신에서 오는 기쁨을 또한 감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들은 음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을 내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려 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는 사도행전 13장 말씀에서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제 안수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보냄을 받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오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따로 안수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 혹은 선교사,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따로 부르시고 그에게 콜링을 주셔서 그를 세우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공동체의 인정함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나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러니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하겠고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서 서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이야기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래,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라는 그러한 어, 인정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감리교회 안에서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목회자 후보자에게 목사 후보자에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그를 부르신 콜링이 확실한가? 이것이 하나 중요한 축이고요. 두 번째로는 신앙 공동체, 즉 그 사람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교인들도 그 사람이 목회자로서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가,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묻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엮여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안수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나 오늘 하나님 응답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교만한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꼭 목회자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겠죠. 때때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교회에 이야기하거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특별하게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였다라는 거예요. 즉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며 그들을 보내기 위해서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리더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금식까지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인가를 확인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보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바나바와 사울이 따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이끌어가는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의 기도 응답 가지고 교회가 혹은 신앙 공동체가 나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 교회 리더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금식하며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결정하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서 힘을 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가는 게 아니죠. 온 교회의 리더들이 온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온 성도가 하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사랑하며 함께 예배하고 금식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 온타리오 교회에서 이제 9월 초면은 가을 부흥회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불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며 여러 교회 리더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지난 주일엔 예배가 마친 후에 함께 부흥회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들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에 나누어서 걸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자리씩 이제 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겠고요. 그 시간에, 맡은 시간에 기도하는 그러한 릴레이 기도를 스케줄을 짜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또한 교회에서 준비하는 이런 영성 집회 등을 바라보면서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난 나중에 그거 있을 때 참여하면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합하며 나아갈 때 그 영성 부흥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회, 또 온 교우가 정말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부흥회가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릴레이 기도를 하자고 했던 것도 제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지난 주일에 함께 교회 성도님들과 리더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기도를 같이 준비하면 어떨까요? 우리 기도를 함께 준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게 우리가 참 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바울과 사울,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제 보내심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게 되죠. 그곳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인물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었다라고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총명한 사람이 누구와 가까웠느냐? 바로 그 섬에 있었던 마술사, 거짓 예언자였던 바예수라는 사람하고 친했다, 가까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서기오 바울은 총명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총명, 똑똑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고 많은 세상적인 것에 밝은 사람이었지만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부분에서는 그 머리의 똑똑함이 항상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렇게 똑똑했고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거짓 예언자였던 바예수와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예수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얘기들을 믿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영적인 바탕은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총독을 만나게 되고 특별하게 이 거짓 예언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결국에 거짓 예언자였던 바예수가 눈이 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믿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 놓았고 또한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항상 그것과 동일하게 표현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여러 대형 교회들을 보면은 정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교회 리더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에서 큰 자리를 하나 하고 있는 사람, 정말 똑똑한 어느 대학 교수, 이러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그 겉모습만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똑똑하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멋있게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는 하나님밖에 알 수 없는 거죠. 오늘 총독 서기오 바울이 거짓 예언자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것을 보면서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쉽게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하게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보내심을 받았던, 또 그것을 위하여 온 교회가 열심으로써 예배하고 금식함을 통하여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 믿음의 안디옥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바라보게 되면서 교회의 지도자로 서는 그러한 덕목은 총명함에 달려있지 않고 마음의 중심, 그 중심에 예수가 함께하는가, 그는 진정으로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인가, 교회의 사역을 위해 신앙 공동체의 앞날을 위해 금식하며 때로는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혹은 나를 위해서 혹은 친한 누군가를 위해서는 때로는 눈물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동참하여서 나의 영을 살리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는 곳이 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곳, 나에게 맡겨주신 곳이다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나아갈 때 이 교회가 그냥 나와 큰 상관이 없는 그런 공동체, 가끔씩 모여서 예배하고 또 만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나의 교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나의 교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도 있고 교회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기뻐할 수 있으며 교회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하게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온타리오 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리더들과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또한 그런 마음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교회 리더는 머리의 총명함으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뜨거움으로 예수와 동행함으로 함께 하는 자가 서게 되는 그러한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영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온타리오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교회에 나는 정말 관심이 있는가? 이 교회가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나는 신뢰하고 확신하는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예배하고 금식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온 성도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특별하게 앞으로 있을 가을 부흥회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을 저희들 갖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이 부담되는 시간, 피하고 싶은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자리라도 한 시간이라도 내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과 리더들은
머리의 총명함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또한 성령께서 하여 주시는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목회자들, 리더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그들을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놓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